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39절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는데, 피차 갈라서게 된 계기가 마가라고 하는 청년 때문입니다. 근데 마가가 심히 다투고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는데, 다툰 대상은 초대교회에 아주 온유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아서 그 땅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어른이었던 바나바와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떠나게 될 때에 이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었는데, 그저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할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도 자기가 믿음이 참 든든하다 생각하고 선교지에 따라갔다가 며칠 만에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이거 복음 전한다고 막 밥 먹듯이 두드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인다고 위협당하고, 실제로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어느 야산에 매복해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 산 입구에서 옆으로 길을 돌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이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선교가 쉬운 게 아니구나 하고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내뺀 거죠. 그래서 바나바도 어색하고 자기가 데려갔으니까 또 바울도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을 때쯤 사도 바울의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가서 바울을 많이 지지해주는 성도들과 함께 치료를 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몸이 좀 주스려지니까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만납니다. 바나바가 한 20살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보게, 지난번에 마가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갔는데 몇 개월 동안 저 녀석도 회개하고 다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따라왔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세, 이렇게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보니까 기가 푹 죽어 있는 마가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제가 부끄럽지 않게 동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 자네 마음이 이해되네. 나는 자네보다 더해서 내가 스데반 집사님 때려 죽인 놈이잖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자네하고 비교도 안 돼. 아이고, 그 따라 나선다는 게 어디야. 1차 선교 여행 때도 내 충분히 이해돼. 아이고, 그렇게 젊은 친구가 두려울 텐데 또 삼촌 따라 나왔구만.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래야지 그도 목사답고 장로답잖아요. 거기서 대판 소새끼 말새끼하고 난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뭐라면서, 그냥 바나바가 이름이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바나바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바나바가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온유한 나이도 20살이나 많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약간 긴장이 있었다 그러면 좋을 건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서로 심히 다투니까 주먹질 빼곤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싸웠는지
도저히 수습이 안 될 만큼. 그래서 바나바가 그래 얘야 가자, 저 바울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가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선교 여행을 가고, 그 옆에 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바울은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가 말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간 거 맞아요. 젊은 친구가 뭐 선교한다고 두드려 패고 하니까 뭐 겁이 나가 도망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드려 맞아 죽던, 암으로 죽던, 교통사고에 차에 박쳐 죽던,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내가 주를 위해 살다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 다시 왔으면 세컨 찬스, 기회를 줘야지. 한 번으로. 우리가 뭐 묵집봐도 3세번 하는데, 아니 사람이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줘야지. 바울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안 될 놈은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서 데려가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마가가요, 그때 진짜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아 짓게 됩니다.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어느 것도 다 권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약간 조금 이렇게 리버럴한 조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큰 성경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저는 동의는 안 하지만 마가복음 원저작설 이런 게 있어요. 마태, 누가, 요한은 마가복음 보고 뺏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축약돼 있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하면은 말이 좀 줄어들어요. 물론 뭐 사기꾼들이야 잘못해도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둘째 아들이 깼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가 있을 때 누가 먼저 말을 할까요? 깬 놈은 별로 말 안 해요. 자기가 좀 잘못한 사람은 조심스러워요. 그 주제가 언급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요. 이 마가가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굉장히 정제된 상태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 귀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 받아줬어야 돼요. 훗날 디모데가 임종을 앞두고 마가를 언급합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의 연장선이 되겠죠.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용은, 디모데야 보고 싶다. 어른이 이제 죽음 앞에 있어요. 여러분도 죽음 앞에 있으면 아들, 손자, 손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우리 교회 2부 예배는 아동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죠. 3부 예배는 중고등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죠.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교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론 11시 예배가 뭐 몇백 명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2부 예배에도 이 본당을 거의 채울 만큼 많은 분들이 와요. 왜 많은 분들이 오나 하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고 뭐 태권도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이 뭐 굳이 멀진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얼굴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애들도 바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1시 예배에 왔다가 9시 예배로 자꾸 바꿔요. 그래서 손자 손녀 뒤통수만 보는 거라도 좋고요.
근데 손주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마음 모르고 스치듯이 할머니 안녕 그리고는 다시 지자리 가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지따 나 바쁘다고, 할머니 나 바빠, 할아버지 나 바빠 그러면서 주일날 애들도 나름대로 바빠요. 그러니까 그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놈의 자식 뭐 월화수목금토로 다 바쁘잖아. 애들이 다 바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여기서 막 애들이 제잘제잘 하니까 그거 손주들 손녀 손자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오신다는 게. 그 왜 온다고요? 보고 싶어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요, 이 서신 기록하고 순교하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 내 일을 마쳤고 이제 내가 곧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어른이 이제 소천할 때 가까운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누구 데려오라고요? 마가가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데려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신실한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가의 소식은 진지한 소식이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약간의 회한이 담긴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야, 올 때 마가도 좀 데려와라. 내가 그 아이하고 좀 계산해야 될 게 있다. 그 친구 진짜 하나님 나라에 유익했고 내 목회를 돌아볼 때 앞에서 뒤에서 묵묵히 나를 도와준 정말 좋은 동력자였다 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다툰 것은 훌륭한 일은 아니었음이 분명해요.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서는 일종의 회개, 일종의 관계 개선, 이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정말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부모 사이에도 부모 형제 사이에도 그만 긴장이 있고, 남편의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부모님인데 시부모님하고도 긴장이 있고, 또 뭐 미국은 또 처가하고 또 보통 긴장이, 우리 고부 사이처럼 미국은 또 사위하고 장모하고 시끌벅적하고 그런, 하여튼간에 또 친구 사이도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부족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부족함을 돌려보려고 기도하고 또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아니 그렇게 대판 싸울 때는 언제고, 생각해 보니까 마가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그때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이 잘못은 바울에게는 선한 마음의 빚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끝나는 시점에 내가 참 잘못했었구나 하면서 마가를 공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죠. 성경은 이 두 사건을 예민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기독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마가와 긴장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끝내지 아니하고, 혹은 긴장이 있었는 게 뭐 중요해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 게 아니라, 마가로 인하여 바울이 긴장이 있었는데 훗날 마가에 대한 이러한 자세의 점검과 회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이 자기를 돌아보는 장점이 된다면, 반대로 나의 유익, 나의 잘남, 나의 뛰어남, 나의 믿음 높음, 나의 공부 많이 함, 내가 돈 많은 거, 뭐 이런 것들, 이건 좋은 거죠.
다투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여튼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고마운 거죠. 뭐 자식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뭐 일종 잘 됐다, 잘 된다는 개념도 뭐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다 좋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잘 다루면 정말 복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다루면 불행의 출발이 됩니다. 마가로 인하여 다툰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 다툼을 통해서 훗날 바울은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다툼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마가가 더 위대한 인물이었고 내가 조금은 성급한 감정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결국 바울이 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다툼이라고 하는 좀 문제 발단이었다면, 그러니까 약간의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부족한 것을 뭐 칭찬할 필요는 없지만 부족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몸이 건강할 때는 안 보이던 세계가 몸이 건강을 잃어가면서 영안이 열리고 성경도 열리고 인생도 열리고 설교조차 제대로 들리고 몸이 아프지 않고 있을 때는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래 교회도 일하고 뭐 돌아다녔는데 몸이 약해지면서부터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도 정직해지고 그래서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툼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바울의 멋진 유작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관계 개선과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죠. 꽁하니 평생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바울의 실수였지만 영광의 뒤안길로 변하는 것이죠. 반대로 잘난 거 있잖아요. 내가 괜찮은 거, 잘난 것은 복인 거 맞아요. 그런데 잘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그래도 뭐 목회는 그래도 목사라고 하니까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는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서는 제일 목회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좀 시쳇말로 성장하고 잘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는 뭐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거 뭐 잘 못 봤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것 봐요. 뭐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튼간에 잘 될 때는 축복인 것 맞지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잘 될 때는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만들 요소가 있어요. 교만 같은 것이 그런 것이지요. 세상에 대한 미련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2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곳,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니라. 이러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니라. 이렇게 참 하면 좋을 건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요셉 총무 아이들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니라. 뭐 이러면 참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교인들이 노력하던 요양시설 대부분을 감당하게 되었느니라.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재물이 많은 고로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으니 그게 초대교회의 예배당의 시작이 되었.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건 고맙고 복이잖아요. 재물이 많다. 뭐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줬는지, 젊을 때 뭐 IT 이런 컴퓨터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뭐든 간에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동업자를 잘 만나가지고 지혜롭게 뭐 어떤 아이템을 잘 개발해서 말 그대로 뭐 돈을 끌어 모았는지, 여튼 간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예배당도 짓고 선교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아프리카로 가는 앤드류에게 뭐 힘도 떼어주고, 목회할 때 목사에게도 격려가 되고, 뭐 할 일 많잖아요. 뭐 얼마나 많아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번 상반기 해림교회 대학생들 장학금은 그 재물이 많은 바나바 권사님이 부담하셨습니다. 뭐 얼마나 좋아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영광을 돌리니라, 뭐 이러면 좋을 건데, 이 친구는 분명히 재물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 모르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 친구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친구는 지금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가가지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좋은 일 때문에 슬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툼이라고 하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아, 이런 위대한 종도 부족한 때가 있구나, 이런 위대한 종도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때 싹 자른 거 잘한 거야 뭐 이러면서 하지 않고, 마가가 내 목회에 끊임없이 유익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툼이 안 좋은 것이 또 좋은 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1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아주 논란이 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라는 게 염소를 양을 딱 눕혀놓고 칼로 배를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 피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악한 종교 가운데 이런 인신 제사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극악한 제사지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한테 준 선물 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결국 안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란 사람이 사람들에게 좀 무시받는 사람이지만 자기 따르는 똘마니들 데리고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던 친구였는데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 장군 좀 되게 장군을 되어서 우리를 좀 지도해달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입다를 뭐 기생의 아들이니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조롱했는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입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아유 장로님들 뭐 저를 늘 비아냥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필요 없어요 그랬지만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저보게 자네 아니면 우리 나라를 건질 사람이 없네.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장군이 되어서 암몬하고 싸우게 됩니다. 암몬이 아주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암몬이 아주 못된, 아주 이 암몬이 이게 그모스라고 하는 진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어요. 암몬과 모압이 원래 이스라엘 지파였는데 그 아버지 롯하고 그러고 또 두 딸이 이렇게 근친 상간을 해서 출발한 게 이 암몬과 모압인데, 이 암몬이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암몬은 또 이상하게 그 전쟁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끼 대하는 것에 도끼가 올랐는지 여튼간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특히 길르앗 지파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됩니다.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번제물로 드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지만 동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는 번제물로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번제물처럼 희생한다. 내가 주여 제가 주의 제단에 산제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내가 우리 아이를 주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뭐 특히 그 부모님들이 아들 낳으면 주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옛날에 그 주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게 주로 뭐였어요? 옛날에, 지금도 시골도에서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다 생활이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누군가는 목회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을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 입다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뭐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주의 성전에서 뭐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 나무를 베온다든지 뭐 물두멍에 물을 붓는다, 이런 하여튼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까. 여튼 간에 입다가 자기를 처음 전쟁을 이기고 들어오면 자기 집에 종들이 있으니까 뭐 부하든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온 녀석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원시 신앙이죠. give and take, 돈 놓고 돈 먹기,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내가 크게 한탄하는, 하나님 이번에 로또 1등 하면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반 헌금할 리도 없지만은 로또도 하지 마세요. 그땐 그런 거 그렇게 했는데, 일단 입다가 믿음이 좀 부족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딱 집에 와서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니까 자기 집 제일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이고 쟤는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 귀신이 된다고 하면서 막 슬퍼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슬퍼한다고 하니까 또 진짜 번제물로 바쳤나 싶기도 한데, 슬퍼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를 낳고 또 다른 사람 남자의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쪽에서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앤드류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그저 애틋하고, 아이고 아프리카가 이 진짜 이게 보통 사람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다녀도 우리 성도 하나가 그 라이베리아를 다녀와 라이베리아 한 달쯤 있다가 왔는데 저한테 하기를 라이베리아 어땠어요? 이래 물으니까 목사님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 뭐 앤드류가 사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소예요? 아이고 어린 애 데리고 이제 막 태어난 지 이제 1년 된 애 데리고 아프리카, 애틋하잖아. 애틋해. 그러니까 아마 이 입다의 딸이 그렇게 나오니까 애틋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반이 입다가 서원한 것을 꼭 우호적으로 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다 자신부터가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그 입다의 딸 때문에 슬퍼했다는 장면을 볼 때에
기쁨의 결론으로 보이진 않아요. 저는 서원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서원 안에는 우리 주제 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주제 넘는 게.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 속에서 좀 섣부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해석이 여러 가지요. 여기는 자발성이 있다, 딸이. 왜냐하면 입다에게도 자식이 많았거든요. 딸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오빠나 남동생이 갑자기 아빠 온다고 막 나가면은 그 오빠가 번제물이 되든지 아니면 오빠가 갑자기 뭐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딸이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그것도 말이 돼요. 뭐 학자들의 말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전쟁을 목숨 걸고 전쟁을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살아 돌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아버지 하고 오겠죠. 그런데 이 딸이 오빠들 가만히 있어, 오빠 가만히 있어 가면서 이 딸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또 희생에 대한 글을 쓴 것도 보았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입다의 서원,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바치겠다는 류의 생각은 훌륭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예, 사람은요 다 이렇게 부족해요. 바울은 바울대로 부족하고, 돈 많은 그 친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돈 많은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부족하고, 또 입다는 훌륭한 장군이긴 하지만 또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도 부족하고, 인생을 살면서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함은 돌아설 수 있다면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반대로 내가 잘난 거 있잖아요. 남에게 뻐길 만한 거,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저 사람 부자라는 거. 온 세상 사람 다 알아. 저 사람 잘났다는 거. 그때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활용되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이상해져 버린, 차라리 그냥 병든 게 좋은데, 그냥 몸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주님 위해 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말씀 듣고 행복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병 고쳐주니까 주일도 안 나오고 노상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 되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또 한 번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또 자기를 점검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약점과 장점을 가만히 보면서, 약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복이 되고, 자신의 장점은 혹시 내가 이게 금방 떨지 않, 내가 이거 장점, 하나님 주시는 이 좋은 거 가지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본다면 그 또한 장점의 더 큰 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복된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